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신약성경 203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전에 들은 기억나는 이야기 속에 우리 민준이가 오면 해주려고 그랬더니 민준이가 또 오늘 안 왔어요. 할머니가 명절 앞두고 바쁘니까 아마 못 올 것 같아. 어느 날 노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천사가 어느 날 밤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선물을 주고 싶다고. 세상에서 꼭 이루고 싶은 소원 3가지만 이야기하면 내가 뭐든지 이루어 주겠다고. 그 노부부는 갑자기 뭘 구하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뭐 이 3가지 이렇게 이제 귀한 걸 구해야 되는데 후회하지 않을 걸 구해야 되고 꼭 필요한 걸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의논을 하고 염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벽녘이 됐는데 할머니가 너무 배고픈 거야. 저녁도 안 먹고 그냥 계속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할머니 생각에 아유 뭐 이거 소원이고 뭐고 그냥 소세지 하나만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더니 그게 소원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소세지 하나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할아버지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세상 하나를 구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소세지 하나를 구하냐 이 할망구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에이 이놈의 소세지 할망구 코에나 붙어버려라 그랬더니 소세지가 할머니 코에 붙어버린 거야. 2번째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이제 마지막만 남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신중하게 도대체 뭘 구해야 하나 말이야. 마지막에 아무리 고민을 해도 더 급한 게 뭐예요? 이 할머니 코에 소세지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할머니 코에 소세지 떨어지게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래서 소세지가 떨어져서 원래의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3가지 소원은 이미 다 지나가고 없었다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다가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자, 과연 우리에게 3가지 소원을 말씀하라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품교회를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우리가 고넬료 같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넬료란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거주하는 백부장이지만 그는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 지난주일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2가지 기적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루따라는 곳에 애니아란 여인이 있었는데 그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일으켰더니 애니아가 벌떡 애니아야 일어나라. 8년 만에 그는 누워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제 그 소식이 그 주변에 퍼져나갔을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요빠에 다비다라는 도르가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가 알아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가 또 숨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요빠에 가서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더니 다비다가 또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웁니다. 주님은 살아계셨고 주님은 역사하고 있었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로 이것은 사마리아 지방, 믿음의 불신의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두 여인이 하나는 병중에서 일어나고 하나는 죽음 가운데서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건너오니까 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방인 로마 백부장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결국 로마로 돌아가면은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 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지만 고넬료는 예루살렘 사도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를 만나고 그로부터 복음을 듣고 또 그만이 아니라 온 가족 그리고 그의 가정의 하인들까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문화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대화도 하기 어렵고 왕래도 안 되고 가정을 방문할 수도 없고 더구나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의 문화를 초월해서 복음,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명령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니.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땅끝. 근데 복음은 그 시대의 땅끝인 서바나와 로마까지 전달되게 되었죠. 서바나와 로마까지. 그 땅끝으로 가는 방법은 로마에서 온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결국 그대로 이제 자기 직무를 감당하다 고향으로 다시 로마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또 복음이 그를 통해서 증거되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도에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인도인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인도인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을 이제 점심 때 초청을 해서 식사도 나누고 또 그들과 함께 인도어로 예배도 드리고 인도 분들은 또 웬만하면 영어를 잘해요. 거기는 또 영국의 그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다 보면 그가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 교육을 시켜서 그가 이제 선교사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인도에 본국에 보내는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 나라 말로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는 지방의 주둔에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란 이 직임은 100명의 부하를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직업 군인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군인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편안한 직업은 아니에요. 물론 군인들 중에도 정말 믿음이 정말 기도원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군대라는 그 직업을 보면은 그렇게 편안한 직업은 아니에요. 거기는 많은 제한이 있고 구속이 있고 제약을 받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리고 또 이 로마의 군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자기들의 신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처지예요. 왕이면서 동시에 그는 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의 신앙은 매우 신실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몇 명의 백부장이 등장한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백부장들이 대개 신앙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누구의 문제를 가져 나왔어요?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하인이 지금 병들었다는 거야. 오셔서 좀 이렇게 도와달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뭘 성가시게 오느냐고.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라고.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날 거라고. 우리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어요? 아유, 오실 필요 없어요, 목사님. 그냥 거기서 기도해 주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 참 보통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방인 백부장이지만 믿음이 좋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칭찬.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백부장. 그리고 돌아가 봤더니 하인이 즉시로 다 나았어요. 더구나 자기가 정복한 그 식민 통치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인 그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건 참 이 사람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사람. 하인이라는 건 그 당시에 뭐 물건이나 똑같은 거고 개, 돼지나 똑같은 거예요. 병들만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했다. 참 놀라운 믿음이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오랫동안 고통당하시다가 숨이 끊어지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이 끊어질 때 그 밑에 로마의 백부장 어떤 고백했어요? 이는 진실로,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그 메시아란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메시아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야. 그러나 개의 자녀는 뭐예요? 그럼 개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다. 근데 담대하게 그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 고백을 십자가 밑에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제 고넬료가 세 번째 백부장이에요. 그는 정말 신앙의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주둔지의 그런 장교였지만 누구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늘 환경을 탓해. 제가 직장이 너무 바빠서, 제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너무 그냥 집이 멀어서, 제가 새벽잠이 너무 많아서, 뭐 핑계라는 건 많죠.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오늘도 어떤 주자를 만나니까 뭐 추석 때 못 나온다 그러면서 또 누구라고 이걸 듣고 있지는 않겠죠. 근데 자기는 또 9월 달에 또 한번 빠질 거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뭐 동창들 모임에 가기로 이미 예약돼 있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핑계가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려다 말았어. 요거 동창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더 중요하냐, 이제 물으면 또 괜히 곤란해할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렸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과 여고 동창생들하고 이렇게 애들은 교회 올 거래. 다 남편이 데리고 오고 자기만 이렇게 간다는데 그러다가 남편들 시험 들면 어떡하나? 어떻게 남편을 두고 부인만 이렇게 갈 수가 있나? 여고 동창생들 만나면 참 걱정된단 말이야. 그런데 하여튼 뭐 제가 솔직한 얘기를 못했고 뭐 본인이 또 그렇게 결정해. 이긴 뭐 1년 전에 이미 예약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대. 그래서 뭐 하여튼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그랬는데 자, 우리는 핑계가 많다는 거야. 뭐 어떻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시댁에서 오라고 그러고 친정에서 오라고 그러고 다 핑계가 많아.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더 핑계가 많은 사람이야. 군인이라는 게 얼마나 직업 군인이 얽매이는 게 많았어. 근데 그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았다.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정말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건해. 그리고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또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 고넬료가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는 경건하기 어려운 직업과 여건에 있던 환경에 있던 사람이지만 그런 참 경건한 사람. 특히 이 식민주의에서 주둔군으로 임한다는 건 뭐예요? 어찌 보면 백성을 마음대로 부리고 횡포도 부릴 수 있고 이런 권한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술 취할 수 있고 더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장교들이나 일본 순사들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혀, 그죠? 웬만하면 죄가 없어도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뇌물을 뜯고 강제로 고문을 하고 막 자기 종부르듯이 하잖아.
이 사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서 경건하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사람들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얼마든지 욕심을 부르시는 처지에 있지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참 훌륭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경건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건하면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이 저 사람 경건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 담배 안 피는 게 첫 번째 경건, 두 번째는 술을 안 먹는 게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거기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경건을 자꾸 외적인 것으로만. 그래서 뭐 예배 드릴 때도 경건한 사람은 예배 목소리가 좀 엄숙해야 되고, 또 목소리도 거룩하고 잘 웃지도 않고, 또 걷는 것도 좀 이렇게 점잖게 걷고, 찬송도 좀 이렇게 크게 너무 부르지 않고 좀 경건하게 좀 자그막하게 부르고, 뭐 이런 걸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옳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외적으로만 경건을 보는 거예요. 경건의 내면적인 거, 경건의 이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 3번씩 시간 맞춰서 길에서 걸어가다가도 그 시간 되면 기도했어요. 또 뭔가 이 여자가 이렇게 좀 음란하든가 좀 이렇게 유혹을 받을 게 있으면 그걸 안 보기 위해서 눈을 감고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가다가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무에 부딪혀서 온 이마에 상처가 나고 이러면 아주 그건 굉장히 상급이야. 저 사람 진짜 경건하네. 왜? 보지 못할 게 있으면 눈을 감고 지나간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부딪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자기들의 상급이고 자랑이야 또. 이제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늙고지랑과 비판을 받아왔던 그런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겉모습의 경건의 흉내는 낼지언정 실제적으로 경건의 능력도 없고 속사람의 경건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늘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우월한 신앙의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난한 과부와 돈 많은 부자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결국은 이 가난한 세리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자랑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의 손을 들어주는. 또 누군가 헌금을 했는데 한 과부는 정말 가난해서 한 랩돈을 하나 이렇게 정말 우리로 보면 10원, 20원, 50원, 100원도 안 되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바리새인 부자는 돈을 많이 헌금을 많이 해요. 그 자랑스러워. 그 누가 더 의로우냐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재산 전부를 했으니까 이 여인이 더 많이 했다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경건의 의미는 늘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거기에 그의 진심이 담겨져 있느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느냐를 주님은 보고, 아무리 물질이 많더라도 거기에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러나 그 물질이 아무리 작아도 자신의 전 생명 같은 물질을 드린다면 그건 주님이 보시기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 자, 먼저는 참된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이.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걸 쫓아가면 그건 경건이 아니야. 우리는 늘 어찌 보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힘들고 저항이 강해요. 왜 애기 엄마는 꼭 그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야 돼. 보통 요즘은 다 그렇게 안 믿더구만. 왜 애기 엄마는 별나게 믿네?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어야 돼. 그건 세상을 거슬러 가는 거기 때문에.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생각이나 그 당시의 흐름을 쫓아가지 말라는, 늘 마음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라는. 또 야고보 1장 27절에 보니까 이 경건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해요. 그리스도인의 참 경건은 이 세대의 악한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바로 경건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취미 생활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좀 가려서 할 필요가 있잖아요. 물론 뭐 취미 생활 다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우리가 취미로 하는 일이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 지나치고 과도하면, 그리고 오히려 주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뭐 등산을 좋아하는, 또 낚시를 좋아. 낚시만 되면 토요일날 낚싯대 메고 나가. 그러면 주일날 새벽에 와. 갔다가 밤 꼬박 새고. 그리고 예배실에 와 졸아. 그냥 자기는 주말에 낚시 가는 게 최고 좋은 거대. 그러다 보면 예배에 집중을 안 돼. 왜? 졸아야 돼. 그때는 커피를 마셔도 안 돼. 왜? 밤을 꼬박 샜기 때문에. 또 골프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방해해요. 스포츠, 장기, 바둑, 영화 감상, 드라마 뭐 다 좋아요. 뭐 취미생활이란 건강하고 좋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왜? 예배드리는 시간을 빼앗을 수 있고 우리의 기도 시간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은 바둑을 뛰면은 늘 손해 본다 그러시더라고. 왜? 바둑은 한번 뛰면 시간이 많이 잡아먹죠. 보통 막 2시간, 3시간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많이 빼. 근데 어떤 교회, 시골 교회 목사님, 장로님이 그 이제 서로 자주 만나서 이제 이렇게 바둑도 뛰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근데 이 바둑을 뛰면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한 번 지면 또 하자 그러고 또 서로 이제 그러시네.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한 번은 바둑을 뛰다가 수요일 날이라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야. 두 분이 열심히 바둑만 집중하고 뛰다 보니까 나중에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수요 예배 방금 끝났어요 그러더라는 거야. 바둑 뛰다가 그냥 수요 예배에 간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 집중하다. 그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취미도 그것이 지나치면,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그것은 경건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미국에 이민 간 한 장로님은 이제 힘든 일을 하니까 언어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그 드라마가 늘 그리워. 토요일 주말에는 직장을 안 나가니까 비디오점에 가서 비디오를 이만큼 빌려가지고 와서 그거 보는 게 재미야. 그래서 그때 이제 사극이 유명했는데 그 사극을 갖다 보고 이제 하루 막 5편 10편씩 막 보는 거야. 잠도 안 자고. 근데 교회 갔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장로님 오늘 대표기도 좀 해야 된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답은 했는데 막 졸음도 오고 막 비몽사몽간이야. 그래서 이제 대표기도를 하는데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황은이 만극하나이다. 너무 그냥 밤새도록 그 사극 비디오만 봤더니 신하들이 왕 앞에 와서 황은이 만극하나이다.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이거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 좋은 취미 다 좋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뭐 얼마든지 좋은 취미 가질 때요. 그런데 지나치면 경건 생활을 해칠 수 있다. 너무 지나치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집에 대한 관심이 없고, 왜 아파트가 값이 오르면 왜 기분 나쁘겠어요? 좋지. 안 그러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지만 집이 1억이 올랐다. 그러면 그냥 기분이 그냥 좋지. 당장 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는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화, 물질주의적인 문화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린 이런 것을 늘 경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취미나 건강한 스포츠가 좋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우리는 경건을 해칠 수 있다. 주아야, 이거 예배 드릴 거야? 동생들 잘 돌볼 거야? 그 동생들 잘 돌봐, 주아가. 그래. 자, 두 번째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이. 이것이 경건의 생활. 기도는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고.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는 건가? 기도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교제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의미는 뭐 필요할 때마다 구하고,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끊임없는 대화와 교제하는 밀접한 생활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말씀의 종교인 동시에 기도의 종교예요. 기도의 종교.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를 기도교라고도 이렇게 해요. 기도교.
근데 기도란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기도가 없으면 영혼이 죽는 것이다. 육신이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호흡이 없으면 영혼이 질식하고 서서히 죽어가고 그리고 심령이 황폐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쓰시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든가, 또 한 가지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든가. 기도하기 싫어, 게을러. 그냥 마음은 그런데 안 돼. 그런 것. 한 가지는 나는 기도가 필요 없어. 그 사람들 기도하러 보니까 뭐 맨 달라고만 기도하더구만. 뭐 주세요. 아니 나는 그런 기도 안 해. 그런 생활 안 해. 받은 거에 그냥 감사하면 되지. 뭘 그렇게 구해? 이 교만이 교만. 여러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는 내 능력으로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들이 가서 뭘 그러는 거지.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뭘 그렇게 귀찮게 자꾸 구하냐고. 이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얘기. 이것은 영적인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생명 있는 교회고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예전과는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게 기도 생활이 제일 부족한 거예요. 기도 시간이 줄고 우리가 기도회를 잘 참석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제일 큰 고민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 고넬료는 어떻게 항상 기도했다는 사람. 그런 늘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환상을 보게 된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3절로 넘어와서 한번 읽어요.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이 제9시라는 시간,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은 기도해요. 유대교회에서는. 근데 이 9시라는 시간은 오늘 우리로 하면 어떤 시간일까? 오후 3시. 잘 아시네. 거기다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15시가 되니까 12시 빼면 오후 3시죠. 그래서 그런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에 그런 기도하는데 오후 3시에 그가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 중에 천사가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고넬료를 방문해요. 그래서 참된 경건의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역시 기도 생활이에요. 그런데 경건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다. 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자세가 진정한 이 시대의 경건이다. 자, 세 번째를 살펴보면 참된 경건은 또 한 가지가 뭐가 추가할 수 있냐? 구제하는 생활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군인의 생활로 구제를 많이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군인이라는 건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렇게 넉넉한 월급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경건의 내적 표현이 기도를 하면 경건의 외적 표현은 바로 구제하는 생활이에요. 구제란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그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 이름이 이제 도르가라고도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여인의 특징은 구제에 힘쓰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홀로 사는 과부들의 속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 베드로가 가니까 자기를 속옷을 보이면서 이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속옷을 지어줬다고. 그 다 구제하는 거예요. 실제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구제죠. 옷 없는 사람들에게 옷을 선물하니까. 그래서 구제란 그리스도인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오늘도 구제하는가?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오늘도 손을 펴고 물질을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야고보 1장 1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렇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고아는 부모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어서 생활 능력이 없는 이런 가난한 여인들을 돌보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구제 활동이었다는 거죠.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이 순복음 어디죠? 저기 기도원에 가면은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크게 써 있더라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꿀러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기뻐하는 금식은 진짜 굶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금식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대답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구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응답하겠다, 너의 치료도 급속히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구제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로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기도, 이웃에게 베푸는 구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내가 한 행동을 누가 봤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제를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체면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여 하신다면 뭘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귀한 거죠.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했을 때 그 범람한 물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뿌려요. 그러면 물이 이제 가라앉으면서 그 씨앗은 자연스럽게 어디에요? 그 땅에 뿌려지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누가 먹을지 몰라. 그러나 그걸 뿌리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는 너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너도 어려울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연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보낸 어려운 자를 너가 도와주면 너가 어려울 때 내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너를 또 도와줄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구제하는 것 같은 거 이렇게 그냥 뿌려버리는 거잖아. 그걸 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갚겠어? 언제 보았다고 말이야. 그 사람이 부자가 돼서 나에게 그걸 갚겠어? 그러나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냥 구제는 하는 거고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나를 돕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또 이어지는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흩어 구제해도 하나님이 늘 부요함을 지켜주시. 부자가 부요함을 지켜.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색하게 아껴도 늘 그 사람은 가난하다. 오히려 하나님은 열심히 구제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제와 기도를 기뻐하신다.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님들은 늘 어려운 이웃을 만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선을 베푸는 아름다운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온 집으로.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가족이라고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고넬료를 보세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란 말은 공경한다는 말로 바꿔도 무관해요. 무방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경외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더구나 그 집에 있는 종들까지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그 수하에 있는 병사들까지도 이 고넬료의 그 믿음 생활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공경해요. 정말 우리 교회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제가 이제 과거에 다른 교회 이렇게 보면은 남편은 예수 잘 안 믿어. 교회 잘 안 나와. 1년에 한 번 성탄절에만 나오고. 근데 부인 혼자 그렇게 잘 또 믿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온 가족이 다 잘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고넬료 같은 그런 환경에서 이방인인 그가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남자가 그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특히 아내가 남편을 존경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남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내예요. 아내. 그래서 정말 아내로부터 그의 신앙생활이 존중함을 받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선지자가 선지 학생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다가 세상을 먼저 떠났어.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가 빚을 지고 갔어요. 이제 남편은 죽고 이제 부인이 과부가 되고 아이가 있는데 이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빚을 갚으라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상황에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상황을 알아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설명해요. 당신은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그 얘기는 그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정말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그 신앙을 인정받는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내들한테. 또 뭐 반대로도 그렇겠죠. 남편들이 이제 아내의 신앙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들이 아내의 신앙을 인정하고 존경하기란 별로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그러나 이제 저희 아내는 늘 저를 존경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제 속으로 생각하는데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안 그럴 수도. 그러니까 남편의 신앙은 아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러나 아내들은 별로 인정을 안 해줘.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고넬료가 존경받는 남편이었다. 또 자식들이 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고넬료와 같은 삶은 가족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삶이었다.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그 강영호 박사라고 원래 이제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그가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차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요.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을 둘 낳는데 강진석, 강진영 군.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듀크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이제 나중에 되었는데 그 강진영 군이 어릴 때 그런 글을 썼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글짓기 대회에 나갔는데 그 글짓기 제목이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근데 그 시대 아이들이 미국의 그 마이클 조던 그 농구 선수를 제일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친구들처럼 나는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을 제일 존경한다. 그리고 마이클 조던을 존경하는 이유를 막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년이 지나서 이제 중3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입학 원서에 또 글짓기가 있어.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써봐라. 그런데 이 강진영 군은 그때는 뭐라고 썼느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왜?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는 시각 장애인이라는 그 장애 그리고 언어의 이중 장애를 극복하고 한국인 맹인 최초로 박사가 되어서 이렇게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펴고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그리고 맹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된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존경스럽다.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중3 때 그랬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그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 누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랬어요. 내가 지금 그런 글을 다시 쓴다면, 지금 대학원을 졸업한 성인의 나에게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제는 이렇게 쓸 것이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왜 그렇게 어머니를 존경한다 그러냐? 어린 시절에는 숭고한 신앙과 불굴의 의지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신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만을 볼 수 있었지만 그 뒤에서 헌신적인 내조와 사랑을 베푸신 훌륭한 어머니의 희생을 내가 그때는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훌륭한 어머니의 내조가 없었더라면 우리 아버지의 오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런 글을 자기가 쓰겠다고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정말 행복한. 제가 이제 전에도 이게 교인들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면 다 고민들이 자식들 고민이야. 자식들 고민. 초등학교 때는 잘 나갔는데 중고등학생이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야. 그냥 친구하고 한번 다투고 다니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야. 또 고등학교 때는 잘 나갔는데 군대 갔다 오고 대학 들어가더니 애가 교회를 안 간다. 청년부도 안 가고. 그게 다 고민이야. 자식들의 문제. 이건 아마 우리 모든 부모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아니나 성도님은 아이들이 어리고 주일날 잘 나오니까 정말 행복한 거죠. 네 아이들이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또 외지에 나가 따로 사니까. 그럴 때 정말 그들이 믿음에 계속 잘 생활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 구원의 문제가 역시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으로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그런 의미에서 참 경건한 가정이었다. 그가 세속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진정한 그 마음의 경건을 지키면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손을 펼쳐서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오직 있으면 그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천사가 와서 전할 정도였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절에 모이지만은 이렇게 참 그것이 우리들의 늘 고민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열심히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이게 참 이 우리 어려움이. 그러나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부모들의 기도는 중단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마음속에, 자식들의 마음속에, 며느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낙심하지 말라. 씨 뿌릴 때 낙심하지 말라. 반드시 주님은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가정들이 되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이런 가정이 지금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이런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포기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님들, 정말 고넬료와 같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땅이 아닌 이 고향을 떠난 이방 세상에서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 할 이 나그네 삶을 살지만 이곳에서도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기도와 경건과 또 구제와 그리고 하나님 경외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